주일을 맞이해서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못 보던 노트북 컴퓨터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빠가 물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노트북 컴퓨터라, 야, 너 이거 어디서 났냐? 그러니까 친구 건데 가져왔어요. 야, 너 친구 몰래 가져왔냐? 그러니까 예. 야, 이놈아, 그게 그러면 도둑질이잖아. 아빠는 노트북 사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안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한다는 소리가, 네가 필요하면 우리 회사 것 하나 내가 갖다 주지. 회사 건 몰래 갖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부전자전입니다. 부전자전, 대단히 두려운 말이에요.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두려운 말입니다.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고, 아버지가 산다는 그 내용을 살면서 실패하고 불행하게 살고, 나도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준다면 그것은 그 가정과 그 개인의 큰 불행과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조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잘못된 삶의 내용과 습성과 저주와 그 모든 것을 끌어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자녀를 생각하면서 늘 애틋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사명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후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11장의 전체적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미임, 그것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계속해서 축복을 이렇게 물려주는, 그래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늘 자녀들에게 대물림되고 점점 지경을 넓혀가고 복을 넓혀가는 그런 위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늘 축복해주는 그런 축복권이 부모에게, 조상에게 있다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오늘날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역시 위대한 기도의 사람,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들 수가 있어요. 그 링컨 대통령에게 한 신문기자가 와가지고 오늘의 링컨을 만든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린 시절 내가 살던 통나무집, 가난한 집이죠. 통나무집, 내가 잠들 때나 일어날 때나 어머니의 손은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었습니다. 내가 전쟁할 때에도,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에도, 상원에 당선됐을 때에도, 대통령직을 감당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내 귓잔을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기도의 힘이, 그 축복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 삶을 지금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면 결코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147세 임종을 하면서 12아들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이전에 자신의 원래 자연인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본인이 자손들을 마음껏 축복해 싶은 마음으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언이 끝나지 28절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분량이라는 것은 그들에 합당하게, 그들에게 맞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3대 족장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들들을 축복할 때 무조건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무조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왔고 어떤 인격을 가져왔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거기에 맞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언은요, 어떤 아들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지만 가슴 아프게도 어떤 유언은 어떤 아들에게는 그들의 가슴을 찢는 저주와 같은 예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유언이요 예언입니다. 먼저 3절 4절을 보면 큰아들 맏아들 루벤에게 유언을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루벤 지파는요, 야곱이 엄청난 기도 세계에 태어난 맏아들 장자였어요. 근데 이 예언은 너는 장자요, 기력의 시작이요, 모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탁월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언처럼 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에게는 한 명의 왕도 나오지 않았고 사사도 나오지 않았고 예언자도 나오지 않았고 그저 그런 평범한 집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장자권을 넷째 아들 유다에게 물려주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어요.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들여붓기 때문이다. 이게 2번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루벤은요, 아버지의 첩이요 서모였던 비라와 감히 동침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첩, 서모인, 자기의 서모인 여자와 그가 감히 간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페루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루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장자였어도 물이 끓는 것과 같이 자신의 정욕을, 끓어오르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부끄러움과 실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루벤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세는 놀랍게도 신명기 33장 6절에서 루벤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이 너무나도 불쌍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루벤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페루나 루벤 지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번성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따지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의뢰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신령한 천국 가족의 한 일원이 되었으니 그 은혜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후손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의 축복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7절에 보면 야곱은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에 대해서 유언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야곱은 왜 하필 둘째 셋째 아들에게 그렇게 유언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외동딸, 유일한 애동딸 디나라는 여자가 그 땅에 나갔다가 세겜족에게 갑자기 세겜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분노와 혈기를 품고 세계준족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디나를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가는 거예요. 할례를 받도록 하니까 여러분,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며칠 동안 꿍꿍 싸고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서 레위와 함께 그 세겜족을 전멸시켜 버렸어요. 잔인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폭력의 도구라는 말은 개역 성경을 보면요, 잔해하는 기계라고 말해요. 잔해하는 기계. 잔해하는 기계라는 말은 두 가지가 딱 뜻이 맞아가지고 의기투합해서 뭔가를 이루는 걸 말해요. 그런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가위는 하나로 쓰지 못하, 가위는 두 가지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가위가 되잖아요. 짝두는 하나로 힘을 못 내는 거예요. 받쳐주는 거 있어야 자르는 거예요. 가위나 짝두나 벤치와 같이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를 작두 지파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가족이 엄청난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엄청난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한 족속을 멸절시키는 엄청난 일을 그들이 범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 지파의 후손은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던 시몬 지파는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때 인구조사는 몇 명이 했느냐? 37,100명으로 나와 있어요. 37,100명이 줄어들어가지고 22,200명만 남게 됩니다. 6만 명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40년이 지나서 늘어나지 못하고 22,200명으로 줄어들어요.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도 12지파에게 유언하면서 유일하게 시몬 지파에 대한 축복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1지파는 다 나오는데 시몬 지파만 축복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제사장 지파가 되고 성전 봉사자가 되어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기업을 갖지 못하고 12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7절에 나와 있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라는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런가 하면 본문 8절에서 12절은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유언은 형제의 찬송, 새끼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 규, 통치자의 지팡이, 유다에 대한 예언이 실로 대단히 화려합니다. 유다는 정글의 왕 사자처럼 왕과 같은 지파가 될 것이다. 비록 넷째 아들이지만 장자와 같은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복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당당하게 되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장차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런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자존감을 잃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 22절에서 26절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예언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슴에 간직한 채 샘 곁에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처럼 그는 자기의 삶의 영역을 애굽까지 넓혀오게 됩니다. 요셉은 그곳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어떤 고난과 유혹도 끝까지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요셉은 승리의 복, 하늘의 복, 샘의 복, 태의 복, 젖먹이는 복, 이런 복을 충만히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그의 후손은 한 개의 그 지파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 개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질 만큼 크게 번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상의 축복과 후손이 복을 받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후손들은 조상들의 축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거룩해 살고 충성을 다할 때 그 복은 반드시 자신들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첫째 아내였던 레아에게서 누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 이 네 명의 아들을 차례차례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루벤부터 셋째 아들 레이까지는 별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갔지만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엄청난 복이 막 쏟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도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똑같은 아들들이면서도 똑같은 엄마가 낳은 아들들이면서도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건 그 아들이 부모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그걸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그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매사에 불신앙으로 부정적이고 불순종하고 인색하고 욕심부리고 시기질투하고 원망하고 싸움 잘하고 정욕에 빠지고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자녀가 과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모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런 자녀가 과연 복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누벤은 아버지 야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큰아들 장자였고 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자권을 그는 한 번의 엄청난 실수로 넷째 아들 유다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의 채비여 소모인 피라와 동침할 정도로 자신들의 정욕을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파도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고 이스라엘 지파들 속으로 자기의 땅도 갖지 못하고 흩어져 버린 이유도 결국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를 억제하지 못하고 끔찍한 집단 학살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여 범죄의 자리로 몰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조건과 삶의 환경에서 살지만 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범죄의 자리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웃들이 나를 마음껏 마음속으로 축복 기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은 분명하게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책 잠언은 3장 5절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되고
번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막 한동안 잘 나가고 번성하고 잘 되면 막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나 그들이 악이 잘 나가고 번성하고 잘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악인들은 끊어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배인 풀과 같이 말라지고 끊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토드 홉킨스와 레이 헐버트라는 사람이 쓴 청소부 밥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유명한 명언이 나옵니다. 인생의 본질은 승리와 성공과 부요함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를 만끽하는 것이다. 행복하게 살려면 6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지쳤으면 재충전하라.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투덜대지 말고 기도하라. 배운 것을 반드시 전달해라. 소비하지 말고 투자하라. 인생의 지혜를 후손에게 물려주라. 그것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다. 우리가 살면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복의 근원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는 사람은 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복을 가득가득 채워서 돌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항상 갈급히 하는 사람이 가장 복받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가정은 가장 복되고 형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의 가정은 서로 모이는 것이었고 아름다운 사랑의 보금자리였지만 요즘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결혼은 웨딩홀에서 합니다. 아기는 가정이 아니라 병원에서 낳습니다. 자녀들은 대부분 학교와 학원에서 종일 지냅니다. 아빠는 직장에서 밤늦도록 일합니다. 가족잔치도 집에서 하지 않고 식당에서 합니다. 장례식도 장례식장에서 치릅니다. 요즘 가정은 하숙집, 여관과 같고 진실한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그런 가정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조상과 이웃들이 바라보고 기뻐하고 마음껏 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소중한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풍성한 복을 받을 만한 가정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앙모하고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쏟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은 참된 신앙과 사랑과 기쁨과 안식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쉬지 않는 기도의 불기둥이 인도하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말씀의 구름기둥이 인도해가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서로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금년설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2딸의 가정이 너무 멀어서 올라갈 수 없었고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만났지만 서로 영상으로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하고 주고받으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앞에 항상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왔습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 위에 서며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저는 2딸의 가정을 마음껏 축복했고 서로 상처를 주지 않고 서로 더 진솔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공감했습니다. 저는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2딸의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큰 영광을 받으실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딸들의 가정을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자녀들의 말을 먼저 부모로서 깊이 경청하시고 끊임없이 따뜻하게 대화하고 소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과 사랑과 지혜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막 칭찬해 주시고 서로의 약점과 단점과 허물을 무조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납하고 잘 될 수 있다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세상에서 부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정욕과 분노와 혈기와 탐욕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복을 자자손손 물려주는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만복에 그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면서 온 가족의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면서 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명가를 함께 이루자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 설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받는 가정의 모습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후손을 더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풍성한 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인격과 삶을 먼저 갖추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